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십니까? 제가 만난 주님은 제 인생의 모든 슬픔과 우울함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옷을 주 슬픔 대신이라는 할렐루야.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이라길 슬픔 대신이라길 내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픔 대신이라는 슬픔 대신이라는 아멘. 주님, 제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그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끄신 그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아멘. 되돌아보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드신 우리 주님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며, 증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른 양을 찾으시는 목자장 되신 주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비춰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4.25 이른 양 생명축제의 주일입니다. 이른 양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그동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열매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작정하고 기도했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장 먼저 구원받길 원하는 가족과 형제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부족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품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속히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귀한 구원의 복을 주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왕정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라인 예배자들에게도 성전 예배 중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모든 섬김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수 있게 도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적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장해가며 저에게 처한 환경에 끝없는 불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더 이상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교회의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항상 술을 먹고 엄마와 매일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결국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이혼을 하셔서 엄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동생은 조현병으로 인해 거의 매일 고통을 호소하며 뛰고 바닥에 뒹굴고 자신을 학대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게 할머니마저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수없이 많은 나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져 이번이 집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져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을 하여 집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으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처음 겪는 사회생활은 힘들고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숙사에서 하염없이 울다가 내가 죽으면 누가 슬퍼는 해줄까? 하는 생각을 하며 16층 제 방 창문을 창문을 열고 창가로 올라가 뛰어내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무섭고 두려운 생각에 휩싸여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편히 내게 와서 편히 쉬라고 손을 내미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집을 떠나 첫 직장을 다닐 때에도 어렸을 적 교회의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교에 다닐 때에도 지금 근무하는 직장에 다닐 때에도 10년에 걸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 사장님을 통해서도 친구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하셨지만 제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도 요동치 않고 늘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처 사장님이신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2년여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교회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도망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망다녔습니다. 마지막엔 정말 내가 이러다가는 교회에 나가겠구나 싶어서 사장님이 오시면 숨어있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가기 싫어서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녀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자 코로나가 터져서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온라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청소년부 전도사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듣는다고 믿음이 생긴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번 들어본다고 저에게 손해가 가는 것은 없으니 들어보자는 생각을 갖고 설교를 듣고 또 전도사님께서 들어보시길 권유하신 복음 양육 설교를 통해 조금씩 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 양육 설교 한과 한가를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속이 뜨거워졌고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좋으신 바나바 집사님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나바 집사님을 통해 복음으로 저를 세워주셨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너무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저의 고민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말씀으로 저를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인생의 낙이 없이 죽어있던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어있던 저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놀랍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아까운 일 아니냐며
저는 황금 같은 주말에 교회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싫다고 절대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말입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고 철저히 혼자다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혀 제가 혼자라는 생각,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정말 저희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늘 한결같이 사랑만 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다. 저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을 찾고 동행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면 구원의 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섬김을 받았듯이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하자매의 생명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생명건 축제 특별히 초청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교회에서도 지금 꽤 계신 것 같고요. 특별히 온라인상에 지금 초청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을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민혜 시사님인데요. 여러분, 박민혜 시사님 이전에 우리나라의 빅마마라는 여러분 그 가수 그룹이 있었습니다. 노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여러분 그룹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감사하게 박민혜 시사님의 그 아버님이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께서 저와 저희 아들을 참 사랑해 주시는데 그 장로님의 따님인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우리 박민혜 쌤 나오실 때 여러분 또 귀한 여러분 또 찬양 통해서 귀한 또 은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민혜 쌤 나오실 때 우리 사랑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참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우리 오늘 생명권 축제 저희 포도나무 교회 또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 초청된 분들을 여러분 좀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노래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요 후렴 부분 부르면서 좀 축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좀 펼쳐주시고요. 자,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우리 축복하면서 오늘 오신 분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포도나무 교회 우리 생명권 축제 초청되신 여러분들 모두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고 너무도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생명권 축제 또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오늘 저희 교회가 여러분 작지만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곧바로 교회 로비에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온라인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전도하신 분들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생명권 축제 이것을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로 생명권 축제 함께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자분들이 돌아오는 화요일 4월 27일까지 여러분 그 명단을 속장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 그 저희 교회가 선물을 준비해서 5월 2일날 주일날 여러분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전도 오늘 초청되신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방역수칙을 주님 앞에서 좀 잘 여러분 지키려고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끝나시고 나서 곧바로 여러분 귀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5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이 살려주시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5월 한 달 가정의 달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또 지금부터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초청되신 우리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선물이 꼭 있습니다. 물론 앞서 교회 광고할 때 저희가 준비한 작은 마음을 담은 선물도 여러분 물론 받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이 선물이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큰 선물, 그리고 이 선물 받으면 진짜로 세상 말로 횡재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선물은 근데 여러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만 되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 끝나게 될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가장 귀한 선물을 다 받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에서 다음 같은 시험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가 다음같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 포도나무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까지 한 분 한 분들 다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많이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낳아주시고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녀라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너무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낳으신 우리를 너무도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 여러분, 보실까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누군가는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강대상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코로나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이 투명판을 만들었습니다. 이 투명판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물건들조차도 만든 사람이 다 있다는 걸 우리는 알면서, 인정하면서 물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물건들보다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존귀한, 여러분,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든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우연히 원숭이가 진화돼서 생긴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공산주의자들이 왜 사람을 죽이는 줄 아세요? 사람은 원숭이 같은 짐승에서 진화된 존재니, 짐승 같은 존재니까 사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든 너무도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첫 인간이 아담이었거든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것만으로도 죄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결국에 마음의 생각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짓는 것 또한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게 곧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들이 왜 살인할까요? 결국에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살인하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으로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간음하는 죄예요. 왜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게 되면 결국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너무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죄값이 여러분들 너무도 심각한 여러분 죄값이라는 거예요. 이 죄값은 한마디로 말로 죽음의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치르게 되는 그 죽음의 죄값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원래 여러분 죄를 안 지었을 때, 죄가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렸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마치 청각이 죽으면 소리를 듣지 못하고, 눈의 시신경이 죽으면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죄 때문에 죽었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돈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세상의 것이 우리를 결국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인데,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육적인 죽음의 죄값을 치르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 다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육체적인 죽음이 바로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이 왔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도 뜨거운 불길로 가득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여러분, 이 죄로 인한 여러분 죽음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돼서 죽음 같은 여러 문제들로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보시죠. 여러분들 이 땅 살면서 우리 모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왔고, 죄 때문에 슬픔이 왔고, 죄 때문에 여러분들 질병이 왔고,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돼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심각한 얘기죠. 우리 모두는 다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이 죄값을 다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대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 죄값으로 인한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죽음, 이 땅에 사는 죄로 인한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내주셨어요. 왜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세요. 그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잘 믿던 한 어떤 연예인 가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3가지가 있대요. 1위부터 3위를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3위는 돈이래요. 사람들은 돈을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맞죠? 근데 여러분, 돈보다 사람들이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기의 생명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돈 사용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기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줄 수 있는 게 부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연예인 가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이렇게 아들만 4명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가 6명인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는 그때 아이가 4명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 남동생은 결혼한 지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여러분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아이가 많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손주들을 보고 기뻐하세요. 이뻐하세요. 근데 제 남동생은 여러분들 아이가 없어요. 그런 남동생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안타까워하세요. 특별히 명절 때가 너무 힘들어요. 명절 때 저와 제 남동생 가정이 오게 되면 저는 아이가 많은데 제 남동생은 아이가 없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제 남동생 부부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원이, 너는 아들이 4명이나 되고 네 남동생은 정일이는 아이가 1명도 없으니, 야, 그냥 그 중에 1명을 이렇게 주면 어떨까? 이렇게 지나가시는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효자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구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먼저 첫째 아들 예본이. 여러분, 얘는 장남인데다가 제 생각에 이 아이는 저를 가장 많이 닮은 아이예요. 얘 못 주겠더라고요. 둘째 아들 하은이요. 하은이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녔는데 시험만 보면 100점을 맞고 돌아오는 아이예요. 여러분, 얘도 못 주겠더라고요. 여러분, 셋째 나예요. 제 생각에 우리 아들 중에 이 아이가 제일 인물이 좋아요. 얘도 못 주겠더라고요. 그리고 넷째 아들 하영이요. 얘는요, 저에게 그 당시에 딸이 없었던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그냥 아빠를 너무도 사랑해주는 너무도 소중한 막내 아들이었어요. 얘도 못 주겠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때 제 남동생 사랑한데도요, 근데도 여러분, 제 아이들 못 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지옥에 가게 되는 죽음,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통과 수고와 저주 가운데 이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죽기까지 예수님도 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 셋째 아들 나이가 2살 때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유행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몇 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갓난아기가 2살짜리 갓난아기가 이 플루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죽었다는 여러분 뉴스를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제 셋째 아들 나이가 2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플루가 걸린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몸이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플루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를 안고, 이 아이가 지금 2살인데 여러분 당연히 아빠로서 여러분 너무도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나의 이 플루에라는 이 병에서 치료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더 북받쳐 오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병을 그냥 나한테 주세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 살려만 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나이를 지켜주셨지만 여러분들, 저 그때 예수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마치 저희 아이가 플루라는 이 병이 치료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병은 바로 이 죄라는 병입니다. 이 죄라는 병에서 죽음이 없고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가장 심각한 죄의 병이 내게 해결되지 않는 건데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여러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그랬죠. 그 선물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그리고 반드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 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음 열고 선물 받으면 돼요. 똑같이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방법을 너무도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면서 이것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까다로운 조건을 내밀면서 너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여서 내가 너 살릴까,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안 좋은 마음으로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대요. 공로를 쌓아야 된대요. 정성을 쌓아야 된대요. 여러분들,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정성 들여야 되고 선행이 있어야 되고 공로 쌓아야 되고, 지금 자기 자식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단순히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믿으면 돼요. 마음 열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며 손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손을 벌리면 그때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꼭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의미가 이것이 여러분 앞서 말한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혼자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돈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성공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 아내가, 오래전 일인데 제 아내가 치료를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직 어렸어요. 이제 아내는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면서 잘 몸을 보살펴야 되니까 제가 집에서 애들을 돌봤는데, 이 애들을 돌보면서 맛있는 것도 사줬어요. 좋은 장난감도 사줬어요. TV로 좋은 프로도 보게 했어요. 근데 애들이 잠깐만 좋아하고 애들이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한테 데려달라고 여러분 때를 부리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내한테 말을 하고, 아내도 데리고 오라 하더라고요. 데려갔어요. 애들이 여러분, 병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를 보기 전까지 애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퍼 보이다가 병실에서 엄마를 보는 순간 애들이 얼굴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 밑바닥에 돗자리를 깔아줬습니다. 거기에는 맛있는 것도 없어요. 장난감도 없어요. 좋은 TV 프로도 없어요. 그냥 엄마와 함께 한다는 첫째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통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 가지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주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데, 예수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마음이 행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 그랬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과 예수님 믿는 자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죠. 지옥 가죠. 장례식장이 슬픔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 특징이 있어요. 잠깐 떨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가족이 죽었어요,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이 여러분들 기쁨의 자리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면서 죄로 인한 모든 문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과 문제와 슬픔을 해서 힘든 분들 있을 겁니다.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로 인한 문제, 고난, 슬픔, 저주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약한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6월달이 되면 이 교회는 세워진 지 이제 2년째가 됩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정말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약한 자들, 장애인, 노숙자, 가난한 자, 몸이 병든 자, 마음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병이 있는 자, 자살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고아, 독거노인, 가정이 깨어진 자, 어려운 목회자, 선교사님 등 이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존재 목적인데, 하나님,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런 약한 자들을 보내세요. 여러분, 근데 제 마음에 주님이 이런 분들을 보내시면서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그런 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약함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우울증 걸려서 내 가족에 너무도 우환이 깊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 예수님이 그분을 이 땅에서 죄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선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이 선물을 꼭 마음을 열고, 빈손이어도 됩니다. 빈손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좋은 선물을 받게 돼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좀 울었습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하면서, 또 우리 박민혜 일사님의 또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또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도 심하게 때렸습니다. 한 번은 집에 돌아왔는데 방바닥이 어머니의 피로 다 젖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바다였습니다. 그게 지금도 제 뇌리에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3남매를 홀로 키우셔야 되기에 안 해본 장사가 없이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집 나갔죠. 어머니는 장사하느라 집에 안 계시니 저희 3남매는 잘못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가 제일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하고 다녔습니다. 싸움질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깡패였어요. 믿어주세요. 깡패였습니다. 저보다 덩치 큰 애들도 싸움의 기술을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한 게 아니고요 싸움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저보다 덩치 큰 아이들 때리고 다니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느 한순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어린 제가 꼬마 깡패로 문제아가 되면서 학교에서는 저를 포기했습니다. 공부는 당연히 꼴찌고요. 근데 그 어린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다니면서도 나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내 인생은 끝나 있구나. 어린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 슬프더라고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다. 제가 방학 때 제일 부러웠던 가정은 가족들이 여름 때 가족들이 물놀이 하면서 휴가 가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외할머니를 예비해 두셨어요. 저희 집 가까이 외할머니가 계셨고, 우리 외할머니는 너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 아버지에게 사랑 못 받죠. 어머니에게도 사랑 못 받으니까 사랑은 받고 싶으니까 외할머니 집이 가까웠거든요. 외할머니를 찾아가면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중풍병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었고 말씀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하고 하면 외할머니는 그 중풍병으로 마비된 몸인데도 제가 하면 너무 이뻐하셨어요. 우리 정원이 앉아가면서 그때 외할머니는 제 앞에서 힘든 내색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 외할머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빠는 집 나갔죠. 엄마는 얘를 못 돌보죠. 우리 외할머니는 저를 불쌍히 여기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면 할머니가 전에는 말씀 잘 들으면 끝나고 할머니가 호떡 500원어치 사줄게 하면서 여러분들 할머니와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만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5학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할머니가 좋아서 그냥 할머니께 예배 드린 거예요. 5학년 때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 할머니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변화됐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고생하는 우리 엄마와 할머니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손을 완전히 놨던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와 우리 엄마 기쁘게 해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빠도 내가 거룩하게 복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빠가 저를 보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제가 공부가 재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여러분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들이 결국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됐고, 중학교, 고등학교 우등상을 타게 됐고,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결국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서울대학교 대학원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니까 우리 어머니도 인생을 포기하고 술로서 인생을 보내셨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죠. 자식들은 문제아처럼 되죠. 당신도 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변화되니까 우리 어머니도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졸업식 때 와서 정원이가 우등상을 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더라고요. 나는 너희가 잘못 들 줄 알았대요. 근데 자식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듯하게 잘하게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셨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40년 만에 재결합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안에,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어떤 갈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쪽도 어머니 쪽도 그렇고 형제들이 다 가정이 깨지거나 한쪽 배우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 늘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정원아, 우리 가정 가문에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마귀로 인한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너와 함께 나가 기도하자. 너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삼촌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우리 가정에 흐르는, 가정이 깨어지고 한쪽 배우자가 일찍 죽는 이 저주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여러분 저희 가정 더 이상 깨지지도 않고 배우자가 일찍 죽지도 않고 특별히 자손들에 이르러서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이제는 목회자가 나오는 가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까 앞서서 우리 곽옥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오래전에 비참했던 저를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눈물을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도 구원해 주길 원하십니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예수님 안 믿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유일하게 구원받는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전도 초청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되신 분들은 좀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마음에 준비하는 기도도 한번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나에게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0절 이 말씀을 듣고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초청받아서 하나님 있는 우리 모든 초청자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나 온라인으로 지금 이 생명거주 함께 하신 분들 결단서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있으신 분들은 결단서에다가 거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단서를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여러분 전도하신 분을 통해서 결단서를 받으셨다면 그 결단서에다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결단서 적으신 분들은 교회 오신 분들은 여러분 나가실 때 교회 로비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런 분은 그 결단서를 전도하신 분에게 이렇게 건네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결단서가 준비 안 된 분들은 일반 쪽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 그걸 전도하신 분에게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 저희가 나중에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열고 구원의 선물을 받기로 결단한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하신 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서 좀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갑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찬양 같이 좀 불러볼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요.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천평을 얻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서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나무 위의 생명구원 축제 함께한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축복 주시되 반드시 꼭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며 우리 성도들이 내 전도 대상자를 생명구원 축제에 초청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생명구원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만 전했을 뿐 우리 초청된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오니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가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와 고난으로 힘들고 아프고 그런 분들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초청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